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죠? 네. 여러분들 유초등부 아이들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유초등부 애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막 볼도 막 꼬집고 싶고 엉덩이도 때리고 싶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어 막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어때요? 그러면 그러죠. 왔어?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옆에서 야, 쟤 어디 학교 다녀?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서로 물어봐요. 학교 어디 다니냐? 공부는 잘해? 막 이래요. 그죠? 네. 얘들도 알아야 돼요. 지들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이쁜 걸 벗어났어요. 그리고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 되면 뛰고 막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뻐요. 그죠? 예, 진짜 이뻐요. 근데 쟤네들은요, 징그러워요, 그냥. 네. 말 지질하게 안 들어요. 쟤네들도. 오늘 아침에요, 8시부터 제가 1시간을 깨웠어요. 오늘 교회에서 잤거든요. 1시간을 깨웠어요. 1시간을. 이 악물고 이 새끼들 일어나 그랬는데도 안 일어나요. 1시간을 깨웠는데. 여러분 어때요? 밉죠? 아주 쟤네들도 알아야 돼요. 지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딸이고 아들 같아요. 진짜로. 그냥 있는 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면 가만히 제가 누구더라? 그러지 말고요. 진짜 유초등부 아이들처럼요. 뿔떡이도 그냥 꽉 깨물어 주세요. 저 새끼 말 잘 들어라 놈아. 그러면서 깨물어 주세요. 네. 그리고 깨물고 10,000원씩 한 장씩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요. 네, 진짜 네,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내용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해요. 기도가 아버지여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별거 아니죠? 우리는 평상시에 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어려웠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못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 옆으로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여라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아버지여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시작과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그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버지시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편해지면 어때요? 뭐 잡는다 그러죠, 옛날에? 예, 상투 잡는다 그러잖아요. 감히 상투를 잡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격이 없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기도 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러면 저 막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격이 없이 좋은 건 좋은데 막 반말하고 그런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냥 편한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냥 편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거룩하기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지만 지금 대통령 힘 없어요. 예전에는 누가 힘이 제일 좋았어요? 왕이었죠. 왕 한마디면 그 나라가 움직였어요. 그죠? 왕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됐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요. 힘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서요, 일용한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우시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우시소스. 이거는 뭐냐면 오늘 혹은 미래에 혹은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문맥 가운데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날이라고 일용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바라보면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맞는 거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오늘 먹을 음식을 주세요라는 고백을 넘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필요한 것, 먹을 양식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도 양식이잖아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여기서 죄를 짓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 지은이라는 거 하면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죄 지은이라는 거는요, 이 원어적인 해석을 바라보면 빚지다라는 거예요. 빚지다. 돈 빚지다라는 그런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무엇도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죄를 빚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요, 빚진 걸 탕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왕이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으니까 그걸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고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너 다시 나한테 빚진 거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사람을 탕감해 주었을 때는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빚을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성경이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혹은 그 죄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용서하지 않아요.
마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큰 돈이겠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그 100데나리온,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왜 용서하지 않아요? 네, 탕감받은 은혜, 즉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요, 당연히 받은 것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빚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탕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 거두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무슨 말일까? 저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일까?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앞에 PPT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뭐였냐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도 들었어요.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혹은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광야 40년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시험이라는 것이 자꾸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그 생각마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다니면서 음식을 구해요. 그런데 그냥 구한 게 아니라 내 벗이 지금 배고프니까, 내 친구가 배고프니까 간청하면서 이 음식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네, 간청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그 간청함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요 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 11절을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죽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초반에 이야기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쉬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쉽죠. 진짜 내가 아버지로 믿으니까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길 가든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는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편하게 나오죠. 왜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자형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버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시기에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으로 다가와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선포될 때에요,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말을 믿게 해주세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는요, 의식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 가정,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필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필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의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속량받은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즉 빚 없이 탕감받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즉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내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고백된 기도를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요, 나의 노력을 가지고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혹은 나의 자존심, 이런 모든 건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이 힘들어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감격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그 은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